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성경 맛보기 시간 빌립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각 5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19절부터 24절과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장래의 계획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장래의 계획들입니다. 장래. 네, 미래에 있을 계획들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두 동역자죠. 말씀 가운데 등장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그 과정에서 그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을 열심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1차적으로 생각하는 이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명은 그를 이제 통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이 위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재치 있게 말을 합니다. 재치 있게. 사도 바울의 재치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하게 될 사역을 생각하고 이제 미리 최상의 이제 추천사로서
그를 디모데를 천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요즘 뭐 이제 교회들을 종종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역자들을 뽑거나 아니면 뭐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하게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그 강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추천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뭐 이력서들을 뒤지는 도중에 다 이렇게 제외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장로님께서 이력서들을 쓱 보는데 간추려 놓은 곳에는 없었대요. 그러고서 다시 그 휴지통으로 들어간 이력서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마침 이제 마치 그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한 장의 이력서를 딱 집어 들게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분이 오시면서부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네,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뭐 청빙 공고를 올려서 부교육자들을 사육자들을 데려오는데 어 그 전에 어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길어봐야 2년. 네. 매년 그런 청빙 공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이 바울의 추천을 받은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영적인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청빙을 받았을 때, 청빙을 할 때 좀 이런 추천들이나 이분이 그간 해왔던 그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성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검증을 끝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상황들을 다 알고 나서 최선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것을 깨닫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네. 뭐 미래 그 목회 뭐 컨설팅 연구소라는 그런 곳에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해라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대부분 기억나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말하는 것도 교회 상황과 맞는지 안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역자들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회도 설교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시키고 사역자들을 데려놓고 그냥 부서 사역 간단하게 맡기고 오로지 메인 사역은 운전. 네. 그냥 기사를 뽑는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 노릇만 했던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 올라가고 아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를 간다? 그럼 망쳐놓는 거죠. 망쳐놓는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 주 안에서 바람이라고 말하는지는,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혹은 이와 비슷한 주 안에서라는 구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거기에 연합된 주님께 자신의 모든 희망과 장래의 계획들을 다 복종시키고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옆에서 주님께 모든 희망과 장래의 계획들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디모데는 당연히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자기 주변에서 보낼 만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이 다 자기들만의 이제 목적에만 마음을 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의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첨언을 합니다. 이 상황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진실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적인 면에서 미래의 성장 가치를 두고서 기업에서도 미래의 성장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람이다. 뭐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제 뭐 두산 어디 그룹이었나요? 등 거기서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제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이끌어갈, 그리고 후대의 후배들이 이 회사의 중역이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떠받쳐 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만을 생각한다라고 여기 이 직원들을 쥐어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제 조선 배 만드는 기업인데 정직원은 별로 안 되고 다 하청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게 아니고요. 어려워졌을 때 임금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원래에 있던 자리로 돌려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임금도 많이 받으면서 다시 올려달라 그런다 라더라.
그런 것처럼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진실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가나 그 임원들, 임직원들, 정직원이라고 하는 임직원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청업체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그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일의 방향성을 잡고 리더가 돼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때 이 오래 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반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 다니시고 한 분들은 이제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에서 해왔던 사역들이 몸에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그 분들은 이 사역에 목을 매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서 분열이 일어나요.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보낼 만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만이 빌립보 여러 교인들에 대한 진실한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뭐 죄를 지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다르다 추천을 한 것이죠. 그렇게 추천을 받게 된 이 디모데의 가치는 빌립보에 가서 이제 진정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입증이 되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도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다가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속담에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만약 여기서 그 자기의 그 꿍꿍이를 숨기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 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콩고물 좀 이렇게 떨어지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뭐 국무총리 할 거다, 내가 뭐 국방부 장관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싸웠듯이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보에 추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은사까지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빌립보의 바울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의 메신저의 역할도 디모데는 감당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상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소식을 들고 가야 됐었기 때문에 바울의 신문 결과가 석방이든지 사형이든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서 빌립보에 속히 갈 것이라는 이 희망이 점점 커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예. 뭐 사도 바울은 거리낄 게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녔던 사람, 전도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4절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다음부터 25절부터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구절은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25절이랑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8절 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선물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뤄봤을 때 사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교우들의 사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신저, 예, 사자였지만 또한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의 쓸 것을 돕도록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나와 밀접한 협력 관계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제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단어에, 이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요즘 형제는 치고받고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게 형제지만, 이제 이 당시 때 형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정말로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 그리고 뭐 의형제도 있을 거고, 그 함께 수고한 자, 우리가 함께하면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전우회라는 것이 들어보셨죠? 전우회가 특별하게 그 꼽히는 것은 제대하고 나서 동기들끼리 모이거나 그때 함께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만나가지고 한 번씩 반갑게 인사하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우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은 운전병이셨어요. 운전병이었는데 이제 사령관 운전병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아니 탈락, 그 공석이 되면서 이분은 다른 차 운전병이었는데 이쪽으로 갔어서 몇 개월 동안 해주셨대요. 그때 2년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나서 그 장군님
하는 사령관에게 찾아가셔서 인사도 하고 여전히 침묵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는, 그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관계였다라고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그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동역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곁에 두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여기게 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PPT에 보시지만 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어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으나 회복되었다. 하지만 빌립보의 그 소식은 심각한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한다는 소식이 또 바울에게 들린 것이죠. 그 바울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들려갔겠죠. 그랬더니 그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있는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급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는 그 이유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한 설명이 없이 가면 그 교인 한 명이었겠습니까?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동료로서가 아니라 그가 행한 충성스럽고 값진 봉사로 인해 높이 존경받아야 할 자로서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죄수인 바울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같이 동행함으로 인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돌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도박을 뜻했거든요. 도박.
이 말에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에 대한 의도적인 언어 유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때 당시에는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의 도박의 여신이었거든요. 도박에서 돈 따기를 바라는 도박사는 그 여신을 에파프로디투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도박판에 던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모험하시고 그 모험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